오늘은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광복 해방이 된 지 벌써 77년이 지났죠. 이날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이 광복이란 말은 문자적 의미로는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을 다시 찾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국어사전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어사전은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은 것, 그게 광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일본의 주권을 빼앗기고 36년간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실로 캄캄한 암흑과 같은 그런 시대였죠. 다행히 일제가 연합군에 항복함으로 우리 결에는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벗어나 다시 빛을 보게 되었는데, 해방을 막기까지 수많은 우국지사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국지사들의 희생만으로 해방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감격적인 해방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대의 선지자로 크게 활동했던 함석헌 선생은 성서적 입장에서 본 한국 역사란 이 책을 저수를 남겼는데, 여기를 보면 이 함석헌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방은 도적같이 불시해 왔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온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방 직전까지 독립이 되리라고 믿었던 우리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다 국민 대다수가 독립은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때에 믿기지 않는 해방이 불현듯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석헌 선생은 불현듯 불시에 찾아온 이 해방은 하늘에서 온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두가 독립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독립이 되었는데, 독립이 어렵다고 생각할 때도 독립이 될 것을 믿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서,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서를 모르고 또 출애굽기에 대한 그 출애굽의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는 이들은 이 같은 사실을 미처 몰랐지만은, 성서를 읽고 출애굽의 역사를 살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도우시기만 하면 불가능할 것 같은 해방도 될 수 있다고 믿고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해방될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희망을 버리지 않게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 교회와 성도는 참 많은 핍박과 감시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적처럼 해방이 되었는데 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압제 아래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애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었는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적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게 해 주셨죠. 이런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보면 77년 전 우리가 경험한 8.15 광복과 너무나 유사한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지만 여러분, 해방이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념을 달리한 채 남북으로 갈려져 있고 또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각각 외세와 이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통일을 이루고 이념과 외세로부터 자유로운 한반도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방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방이 되었지만 해방은 미완성이라는 것이죠. 해방이 완성되려면 통일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념과 외세로부터 자유로운 이 한반도가 되어야 이 땅에 진정한 해방이 완성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전쟁 중 정전을 합의하고 지금은 첨예한 모습으로 서로 대립하고 대치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남과 북 통일이 될까요? 아니면 통일이 안 될까요? 여러분들은 통일이 된다고도 믿을 수 있고 안 된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통일이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통일을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일을 바라고 계세요. 성삼위 중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어지럽게 하거나 세상이 서로 다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세상을 질서 있게 세우고 세상을 화평케 이끌어가고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둘로 나누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이웃을 서로 사랑하게 하신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은 또 어떤 분입니까? 성령은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도록 끊임없이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반목과 단절, 분열과 다툼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모두가 당신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고 모두가 화평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통일은 성삼위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기 때문에 통일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된다고 믿는 이유는 우리 민족이 통일을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북에 있는 일부 기득권 세력들은 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통일을 바라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꽤. 북한에 있는 이 공산당, 이 집권 세력들 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대로 쭉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그들은 이제 권세를 가지고 군림하며 살기를 바라고 있죠. 남쪽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대로 살면 좋지 뭐. 그러면서 통일이 되었을 때 안아야 할 여러 가지 부담들을 기피하고 통일을 바라지 않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도 이대로 살면 좋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통일을 바라고 있습니다. 남북이 늘 만나면 늘 합창하는 노래가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이여 오라.
뭐 그러면서 이제 통일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통일을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국민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얼마나 열심히 구국의 재단을 쌓으며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구국의 재단을 쌓고 기도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높은 산 낮은 산, 여러분 하나님의 재단이 있는 곳마다 구국의 재단은 쌓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이 통일되도록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일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통일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통일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을 뿐, 통일의 완성도가 낮을 뿐, 통일은 이미 5%인지 10%인지는 알 수 없지만 통일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미할 뿐이죠. 그 성과가, 그 진행이 더딜 뿐이지 이미 통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감격적인 통일, 영광스러운 통일이 언제 완성될까 하는 것입니다. 언제 완성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통일은 완만하지만 천천히 진행되고 있고, 이미 통일은 깊숙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 이 통일이 이루어질까 하는 거죠. 여러분, 정답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속히 이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때가 속히 임해서 여러분 그 통일날이 빨리 오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열리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본문을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여러분, 이 1절을 보면 본문은 내적 외적 화합이 필요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내적 외적인 화합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화합이 필요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제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2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러분, 말일에 그랬습니다. 말일에. 여러분, 말일이 어떤 날일까요? 말일이 여기서 말하는 말일은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 예시대가 끝나는 날입니다. 어떤 날요? 예시대가 끝나는 날입니다. 새 시대, 새 세상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말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새 시대를 여시고 영광 받으시는 날, 그날이 바로 말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말씀, 여호와의 전이 산꼭대기와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난 모습으로 이제 굳게 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권위가 모든 것 위에 설 때에 옛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교회가 권위를 잇고 성도가 세상에서 힘을 잃으면 세상은 어둠에서부터 여러분 자유롭지 못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빛을 보고 이 세상이 새로워지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권위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 우뚝 서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옛시대를 끝내는 힘과 지혜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옛시대를 끝내는 힘과 지혜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옛시대가 끝나면 사람들은 칼을 쳐서 삽을 만들고 창을 쳐서 괭이를 만들어 더 이상 민족과 민족이 싸우지 않게 되고 전쟁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개혁 개정판을 보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이 뭔지 아세요? 보습? 여러분 그 소가 그 전기질할 때 그 땅에 이 뭡니까? 그 집어넣는 제가 잘 설명을 못합니다만은 그 전기에 땅을 갈아엎는 그것이 바로 보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근데 이 공동 번역이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알기 쉽게 칼을 쳐서 삽을 만들고 창을 쳐서 괭이를 만들어 더 이상 민족과 민족이 싸우지 않게 되고 전쟁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음성을 들으면 옛 시대가 속히 끝나고 새 시대가 와야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옛 시대가 끝나야 됩니다. 옛 시대는 어둠이 주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이제 공중권세를 잡고 주관하는 시대입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불안만 가득합니다. 분리를 조장하며 끊임없이 다투게 합니다. 무기를 만들고 폭력을 휘두르며 모두를 두렵게 하는 시대, 그게 옛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가 끝나야 돼요. 옛 시대가 끝나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옛 시대가 속히 끝나고 새 시대가 오도록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발발하지 않고 모두가 평화롭게 사는 새 세상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옛 시대를 어떻게 끝내고 새 시대를 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 시대가 끝나야 돼요.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 고통받던 시대가 끝났어요. 그리고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아직도 이 땅은 남북이 나누어져 있고 첨예한 대립 속에 전쟁의 그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어둠이 가시지 않는 옛 시대의 끝무렵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옛 시대가 끝나야 됩니다. 새 시대가 열려야 합니다. 어떻게 새 시대를 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를 열기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힘써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여는 방법은 복음이 증거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인하여 개인과 민족이 변화되어서 옛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가 열리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북한은 여러분 통일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표방하는 통일은 뭡니까? 적화 통일입니다. 적화 통일. 무력으로 남한을 정복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통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이 증거되어서 복음을 듣는 민족과 개인이 변화되어서
그래서 이 세상이 전쟁이 없는 세상, 민족과 민족이 다투지 않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세상, 그런 세상이 오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면, 그리고 증거되는 복음을 받으면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미워하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고, 증오하던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변합니다. 모질던 마음이 온유한 심령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면 개인과 민족은 그래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여러분 이 찬송은 가장 이제 교파를 초월해서 많이 불리우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는 뉴턴이라고 하는, 원래는 악랄하기 그지없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해상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는 변화가 되었고요, 배에서 내린 후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은요, 한 개인을 변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바이킹족 아시죠? 어린이들은 놀이터에 가면 바이킹을 타는데, 이 바이킹족은 해상에서 약탈을 일삼던 해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이킹 족속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 바이킹족은 신사의 나라로 바꾸었습니다. 영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뉴턴과 같은 한 개인도 변화시키지만, 여러분 한 족속도 변화시킨다는 거죠. 한 민족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파푸아뉴기니 저 나라는 식인종으로 득실거리던 나라였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던 그런 족속들이었죠. 그런데 그 파푸아뉴기니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들도 생명을 사랑하는 민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서 개인이 변하고 민족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북한 선교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 이 서부연회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서부연회는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이제 연회인데, 이 북한 선교에 동참해 달라는 그 편지를 받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 교단적인 크고 작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고, 또 이제 그 많은 단체들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정말 기꺼이 참여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그 일에 내가 힘쓰고 그 일에 심려를 기울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북한이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들이 핵무기를 만든다고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어서 저들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이킹족을 파푸아 뉴기니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복음이 저 북녘에 들어갈 때, 북녘에는 우리 동포들이 변화되고 북녘 땅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옛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의지하게 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옛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은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성령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은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해주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통일은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에 임하는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당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계획했지만 너무나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사하던 것들을 중단하고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희들이 일을 할 수가 있다. 내가 너희들을 돕겠다.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희를 돕겠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것이 바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통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통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될 것 같아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여러분, 이 강국들 사이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여러분 통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북한도 마음 같아서는 이제 그들의 무력을 동원해서 남한을 적화 통일시키고 싶지만 그들 마음대로 그 야욕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러시아와 중국의 눈치를 봐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통일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도우셔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시대가 끝나고 새시대가 속히 오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도록 강권하여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해방은 미완성입니다. 광복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제 진정한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해방이 되려면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통일이 되고 이제 외세와 이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애굽에 강권적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이 땅에 놀랍게 역사해서 이 한반도에 이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 통일을 소망하고 통일을 이루는 통일 일꾼이 다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복음의 방법으로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해방을 완성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